말씀 못 드렸습니다. 그럼 꿈으로 번제는 양가의 저주, 주인을 바꾸는 번제입니다. 13위 형편에 있는 13대 맞춰서 그랬더니 다음날 올라왔어요. 500이. 어떻게 드렸습니까? 카드 빚으로요. 갚을 수 있나요? 예, 월급에서 얼마씩 갚으면 돼요. 아, 빌려서도 드리는 거구나. 빌려서. 나 이분을 통해서 처음 알았어요. 저는 채비의 종이 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빌려서는 하지 마세요. 이제까지 그렇게 가르쳤던 저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빌려서라도 갚을 수 있으니까 빌려서라도 번제를 드리는 거구나. 그리고 문제가 해결됐고, 이 양가의 저주를 끊어버리는 번제입니다. 지금 이삭을 드렸잖아요. 제일 사랑하는 거, 제일 좋아하는 거. 여러분 제일 사랑하는 거 뭐죠? 여러분 돈이잖아요. 부모 형제예요? 자식이에요? 돈이잖아요. 돈 때문에 자식도 죽이고, 돈 때문에 부모도 죽이고, 돈 때문에 형제도 죽이는, 돈 때문에 이웃도 죽이잖아요. 욕심나게 저 거지답이 옛 용. 여러분 번제 드리지 않고서는 양가의 저주 끊어지지 않습니다. 번제를 드려야지 양가 조상에서 그 죽은 나무, 저주의 나무에서 여러분 이름을 띄워와요. 저 절에 가면 아주 똑같더라고요. 절에 가면 다 뭐 등에다가 이름표 다 붙여놨잖아요. 딱지. 저도 불교 믿었으니까. 저 세계 땅속에 가면 그 큰 나무가 있어요. 양가의 조상들 다 모여있어요. 그 살아 모여서. 그리고 그 이름들이 다 붙여있어요. 여러분 우상 숭배했으니까. 번제 드리는 사람 1,000만 원요, 2,000만 원요. 자기 드리는 사람들 여기서 이름을 띄워와요. 제가 띄워와 가서 너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럼 여기 있는 영들이, 그 혼들이 또 저한테 와요. 쟤는 어떻게 나갔어요? 어떻게 여기서 뛰어왔어요? 걔 번제 드렸어. 쟤는 네 형제가 아니야. 네 가문이 아니야. 번제 드리지 않고서는 여러분 가문에서 이 영에서 뛰어올 수 없어요. 족보로요. 족보. 이 우상 숭배했던 저 마귀 자식에서 절대로 뛰어올 수 없어요. 거기 붙었어요. 여러분 조상들이. 예수 믿는다 해도 여러분들 다 붙었어요. 그 조상들이 데리고 있어요. 조상들이. 그랬더니 여러분 부모가 예수를 믿어요. 부모가. 부모 우상 숭배했던 것들, 그것들이 다 데리고 있어요. 우리 자손 후손들을. 부모가 예수를 믿어요. 부모가 예수 믿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거듭나든지 둘 중에 하나. 번제 드리지 않고서는 이거 절대로 띄우지 못해요. 결국은 여러분 보호하고 주의정들이 보호하고 있다가 여러분 시험 들고 문제가 있으면 다시 어디로 가요? 또르륵 땅속으로 조상한테 다 돌아가요. 다시. 여러분 그 과정을 저는 참 많이 봐요. 실컷 건져놨더니 다른 데로 나간 사람들 사망길이 돼야죠. 아 여기는 생명길인데 우리 시온교회와 하나님의 생명길, 그 영혼과 생명길이 있었는데 나가니까 낭떠러지 미끄러운 길, 그냥 직행 미끄러운 길, 아 저건 사망길인데. 번제입니다. 뭐가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헌금 드려 번제 드리라고 하십니까? 뭐가 필요해서 1,000만 원, 2,000만 원, 네 형편에 다 몇 억을 드리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양가의 저주를 끊어주려고. 욕심마귀. 이 어린 양으로 오신, 이 번제로 드린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 번제를 드림으로써 뭐야? 예수님이 주님이 아시자 이제는 나를 더 사랑을 있잖아. 알았다. 돈보다도. 돈 때문에 주님 못 만나요? 돈 때문에 구원을 못 받아요? 그 수가 주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또 내가 보니 들으니 우리 계시록 말씀 보시면 창세기 22장 우리 8절에서 보신 바와 같이 이 어린 양은 누구예요? 어린 양은 요한복음 1장 19절 보시니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보내니
요한에게 보내니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이 증거하여 이러하니라. 요한이 들어 말을 숨기지 아니하니 그 말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그러면 베드로전서 1장 19절 보시니까 그럼 넌 누구냐?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그리스도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은 것이지. 피 없이는 어느 누구도 구원은 없고 피 없이는 어느 누구도 거룩한 옷을 입을 수가 없느니라. 피입니다. 피. 누군가는 나를 위해서 죽으셔야 돼. 이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어린 양을 잡은 것도 이삭에게 피 흘리는 것도 이 어린 양의 피를 상징한 예수 오실 메시아 어린 양을 말씀하십니다. 구약에서부터 창세기부터 계속 피로 어린 양을 잡아서 제단에 피를 뿌려서 구약에서는 짐승을 잡아서 계속 제사장이 안수해서 그때마다 제사는 받았지만 짐승을 잡았지만 지금은 짐승이 어린 양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화돼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빌라도에게 누가 고소했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그들의 나이를 잡아다가 이 고난이 있고 그래야 내가 3일 만에 부활하리라.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욕심 마귀를 제거하기 위해서 번제를 드려라. 구약인데 무슨 번제입니까? 그것도 소경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주님이 직접 말씀 번제를 드리고 나니까 이름이 띄워 날 따르라. 저 땅속에 가서 양가의 조상 귀신들 그 가문에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시험 들면 다시 가요. 지혜종이 지키고 있다가 이런 시험 들고 나가잖아요. 시험 들잖아요. 그러면 지 조상한테 다시 가요. 땅속으로. 미끄러운 길에 놓여 있어요. 자동적으로. 지가 다녔던 길이요. 지 부모 형제가 거기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그리 갑니다. 제 말 안 들어요. 제 말 들으려면 날마다 와서 말씀 들으셔야 되고 날마다 예배 드리고 날마다 기도 받으셔야지. 아 좋은 것 주네 이 사람은 좋은 것 주네 하면서 그때 조금씩 따라오지. 제 말을 안 들어요. 처음부터. 여러분 오시면 그냥 구원받고 오시면 금방 성령 세례 받았으니까 구원받았다고요? 아니요. 성령 세례는 원죄의 짐승의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러분이 혼으로 육으로 똑같은 원죄 사함받는 형상이지. 사람이 이 모습으로 바뀌는 형상이지. 그게 구원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만 바뀌었을 뿐이지.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믿음생활을 하셔야지. 말씀으로 또 한 번 믿음을 낳아야 되겠고 젖 먹이면서 키워야 되겠고 말씀으로 낳다 해도 젖 먹다 해도 그들은 신뢰한 것을 맛보지 못한 자다. 젖만 먹고 있어서는 안 되겠고 저는 채소도 먹어야 되겠고 딱딱한 음식도 먹어야 되겠고 무엇이든지 내가 스스로 내가 믿음을 지킬 줄 아는 이런 자가 되셔야지. 믿음으로 자라가면서 구원을 받는 것이지. 구원이 이뤄가는 것이지. 이 어린 양으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신 것은 오실 메시아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린 양으로 피 뿌림을 죽으시는 물과 피를 한 방울도 남기지 아니하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나 같은 것이 무엇이길래 저는 펑펑 울었습니다. 도대체 나 같은 것이 무엇이길래 아버지가 나를 데리러 오셔서 저 빌라도에게 저 옛 용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달리셨을까. 창세에서 계시록까지 또르륵 넘기시는데 이분은 내 아버지네? 이제는 서서히 알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걸. 아버지네? 아버지가 나 데리러 오셨네? 나 데리러 오시기 위해서 저 옛 용한테 거지다비 내 집에 얼마 어마어마한 큰 구렁이 저 거지다비에게 나를 데려가시려고 생명을 이 육체를 맡겨주셨다는 것. 나를 위해서 죽으셔야 된다는 것. 아버지가 와서 나를 위해서 죽어야지만이 피를 흘리고 저 생명 저 마귀에게 옛 용에게 맡겨주시고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육체에 관한 것, 이 세상에 관한 것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는 내가 예수를 믿으면 이제는 구원을 이뤄가는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다 해놓으셨어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구원 없어요. 형상만, 하나님의 형상만 사람의 모습으로는 바뀌었을 뿐이지 성령 세례지. 성령 세례 받으니까 구원 받았다고요? 아니잖아요. 제가 여러분 다 성령 세례 베푸는데도 여러분 나가버리고 시험 들고 하면 다시 원점.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여러분 유괴혼에 똑같은 사람의 형상이에요. 그러나 그 속에 있는 영은요, 뱀이잖아요. 구렁이잖아요. 귀신이잖아요. 내 속에 들어앉아 있는 것은 형상만 바뀌었을 뿐이지.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 사람의 형상으로 부활시켜 바꿔줬더니, 죄사함 받게 해줬더니, 그 죄사함 받은 그 모습을 가지고 또다시 독사의 자식, 마귀 자식으로 종노릇 하고 있으니 주님이 기뻐하시나요? 성령님도 탄식하시느니라. 실컷 난 너를 위해서 죽고 성령세를 베풀어서 짐승의 자식, 독사의 자식에서 하나님 형상으로 바꿔놨더니 그 형상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셔야지. 예수님 영광을 나타내셔야지. 독사의 자식으로 형상을 바꿔놓고 독사의 자식으로 살고 있으니 주님이 기뻐하십니까? 탄식하시죠. 난 너를 위해서 죽었느니. 그러기 때문에 날마다 주의 종은 날마다 선포하는 거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멸망하는 짐승들이 형상은 바꿔놨는데, 성령세를 베풀어서 형상은 바꿔놨는데 그 행위는 짐승의 독사의 자식으로 그대로 살고 있어요. 왜요? 그 쓴뿌리들이 뽑히지 않았고 쓴뿌리들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럼 그 쓴뿌리를 뽑았으면 번제를 드려야 돼. 번제를 가서 나가 빼와야 돼. 띄워야, 족보를 띄워와야 돼. 족보를. 그럼 띄워왔다고 되나요? 누군가는 나를, 주의종이 나를 지켜줘야 돼요. 지켜줘야 돼요. 어디를 가 있든지 간에 건지셔요. 죄에 빠졌다 해도 어딘가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빠졌다 해도 그런 자들은 이제는 무슨 기도를 간에 드리십시오. 성령세를 베풀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족보에서 띄워왔다면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죄에 빠져 웅덩이에 빠졌다 해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건지시니까. 누구를 통해서라도 건져 오시니까. 왜? 하나님 백성이거든요. 하나님 백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요. 이 말씀이. 번제 드리지 않고서는 여러분 조상에서 끊어올 수 없어요. 띄워올 수 없어요. 제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 계속 그냥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으로 지켜주니까 그 조금씩 헌금을 드리니까 그 문제에서 조금씩 할 뿐이지. 여러분 시험 들어보세요. 다시 여러분 조상 귀신한테 여러분 부모 형제 모여있는 곳에 다시 또르륵 미끄러운 길래 다시 가버려요. 아주 길이 놓여 있어요. 그 길을 지금 막아주고 있는 것이지, 못 가게 막아주고 있는 것이지. 주의정이 야 거기는 아니야, 거기 가면 안 돼, 막아주고 있는 것이지. 놓아버리면 여러분 가니까. 저는 나가면은 그냥 여러분 나가시면 그냥 우리가 기도하시니까 예 기도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에요. 왜? 여러분이 싫다고 나갔잖아요.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여러분이 원하셔야 돼. 기도해달라고 원하셔야 돼. 원할 때 해드리는 것이지 나가보면 아니더라고요. 이제는 누구 따라요? 이제는 거기에 주의종이 주관하는 거야. 거기 주의종이. 그러니 그 주의종이 진짜냐 가짜냐, 그게 문제인 거죠. 여러분 번제를 드려서 족보에서 띄워왔다면 어디 있든지 간에 죄에 빠졌어도 기도하시면 건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족보에서 띄워왔잖아요. 마귀영에서. 이 번제가 욕심이에요. 욕심. 저 욕심 마귀. 세상 것. 독사, 옛 용. 옛 용. 날마다 마귀를 드러내줘야 되고 귀신을 드러내줘야 되고 이 짐승들을 드러내줘야 돼. 날마다 복과 저주를
제가 천국 갔을 때 신명기 28장을 날마다 선포해라.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 지키고 순종하면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나가는 곳은 어디든지 다 복된 자리예요. 불순종한다면 그 저주의 자리. 15절부터 68절까지 나가도 저주받고 들어와도 저주받고 너희가 알지도 못하는 질병을 어떻게 들어 부어버린다고 해서 들어 부어버린다고. 그러니 고치지 못한 병들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 알지도 못한 드러나지 못한 이 코로나가 뭔지 지금도 코로나가 이 병이 어디서 왔는지 뭔지도 모르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나가고 있잖아요. 코로나가 전염병이 전쟁의 전쟁. 무기로 죽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병으로 죽어나가고 있잖아요. 온 세계 사람들이. 작년부터. 지금 1년이 지났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오신 이유는 이 피, 물과 피를 흘리시고자 생명을 주러 오셔서 생명을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에게는 뭘 주셔서 영생을 주셔서 영생. 예수 그리스도 믿으신다면 이 영생을 주시고자 오셨다는 거. 영생을 주시고 오셨다는 거. 한 점도 흠도 없는 계시록 5장 12절 보시면 큰 음성이 가로되 큰 음성으로 가로되 계시록 12장 11절 보시니까 또 내가 보고 들으니 보좌와 또한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들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오늘 계시록 5장 12절에 날마다 구원받은 자들이 천국에 있는 자들이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이 이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고요. 능력을 받으시옵소서.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을. 그랬더니 여러분은 우리는 부라고 말씀하십니다. 능력과 부와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고 부유함을 주셨고 지혜를 주셨고 힘을 주셨고 존귀를 주셨고 영광을 주셨으므로 우리는 그렇게 사셔야 되겠고 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내가 누리고 사는 것에 따라서 다시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잘 되셔야 되겠고 영광의 은혜에 있어야 되겠고 부를 누리셔야 되겠고 능력이 있어야 되겠고 힘이 있어야 되겠고 이것이 어디서 나와요? 예수에서 피의 권세가 있다. 예수 안에 있다고. 예수 안에. 그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네 자손과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겠다. 너를 통해서 많은 백성들이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신다면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을 받았습니까? 순종함으로, 행함으로.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고 행하셔야지 구원이 이루는 것이지. 세상 것들은 더해주겠다. 그냥 세상 건 더해줄게. 세상은 더해줄게. 여러분 구원받았다면 생명 안에 있다면 예수의 생명만 있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시고 사시면 영생 세상 것들은 그냥 주신다고요. 그냥. 그러니 우리는 뭐 때문에 구원받지 못해요? 욕심 때문에요. 돈 때문에 구원 못 받아요. 돈 때문에, 욕심 때문에. 아까워서 못 드려요. 아까워서. 날마다 내 안에서 계산하죠. 계산. 이것만 드리자. 이것만. 여러분 속에 누가 그래요? 귀신 그렇죠. 귀신. 그 하나님도 날마다 말씀하죠. 네 생명과 바꿀 수 있는 예물을 드리라고 그래라. 네 생명과 맞바꿀 수 있는, 내 생명과 바꿀 수 있는 예물이 뭐죠? 저 마귀의 영이냐 하나님의 영이냐? 마귀의 영이냐 그리스도 영이냐? 생명이요. 생명은 예수님이잖아요. 어떻게 드리라고 그래요 아버지? 아깝다 할 정도로 드리라고 그래라.
여러분 헌금 드릴 때마다 아깝나요? 그냥 드리지. 내가 너무 많이 드려야지. 너무 많이 드렸다. 이 마음이 들어올 때까지 드리랍니다. 너무 많이 드렸다. 근데 여러분 그 마음이 들어오나요? 아니잖아요. 그래 내 속에 있는 어두운 영들은 뿌리채 뽑히지를 않아요. 절대로 떠나가지 않아요. 왜요? 돈이 주인이에요. 돈이 주인. 저 옛 용이 주인이에요. 귀신이 주인이에요. 귀신도 돈 줘요. 헌금 드리라고. 야 이만큼만 줘. 이만큼만. 귀신도 준다니까요. 저 처음에 10만 원 달 때 참 많이 봤어요. 어떤 사람은 5만 원 드리려고 하는데 나는 5만 원 드려야지 하는데 야 5만 원 드리지 마. 야 조금만 드려. 너 저 목사님 알아? 저 죄종 알아? 하나님의 사람을 네가 알아? 조금만 줘. 조금만. 근데 이 사람은 변하질 않아. 계속 마음은 나는 5만 원 드릴 거야. 준비하고 있어요. 봉투에다 준비를 했는데 뺄까? 좀 뺄까? 어떡할까? 지금 계속 좀 귀신하고 싸우고 있는 거야. 귀신이 이만큼 드려라. 이만큼만 드려. 이만큼. 이 사람이 5만 원을 딱 드려버리고 이제는 예배 신앙 고백 들어가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제가 말씀드렸죠. 집사님 이거 헌금 드리는데 이거 5만 원 드리기까지 마음으로 많이 요동하셨죠? 3만 원 드릴까? 5만 원 드릴까? 3만 원 드릴까? 5만 원일까? 여러분 3만 원은 아예 귀신이 딱 정해놨어. 야 3만 원만 줘. 귀신이 딱 정해놨어요. 3만 원. 만 원부터 3만 원까지 딱 정해놨어요. 야 3만 원만 줘. 근데 이 사람은 5만 원 드렸어요. 그 싸우는 과정을 하나님 다 보여주시는 거야. 그 예배 시간에. 그 집에 신방 가서. 집사님 5만 드리고 참 힘들었죠. 예. 드릴까 말까 뺄까 말까 3만 원만 드릴까. 보십시오. 승리했잖아요. 승리했잖아요. 내가 아깝다 할 정도로 드리라 그래라. 내가 너무 많이 드렸다 할 정도로 드리라 그래라. 그렇지 않고서는 네 속에 있는 저 귀신이 절대로 떠나가지 아니하리라. 저 욕심마귀. 욕심 귀신. 절대로 나가지 않아요. 그냥 제가 기도드렸으니까 그 자리에서 있다가 이만큼만 물러날 뿐이지. 물러나서 어때요? 우선은 금방 또 들어와서 저기 하면은 또 드러나니까 한 며칠 몇 주 지나가 다시 들어가요. 다시. 그런 게 뭐야? 나도 힘들고 여러분도 힘들어요. 이게 헌금의 비밀이에요. 우리 목사님들이 힘들을까 시험 들까 봐요. 몰라서도 말씀 못 하시지. 몰라서도. 시험 들어서가 아니라 몰라서 못 하시겠죠. 몰라서. 하나님 이렇게 보여주신다면 왜 말을 못해요? 하긴 저도 많이 못했어요. 2천만 원을 드리라고 그래라. 4천만 원을 드리라고 그래라. 1억을 드리라고 하라. 여러분 액수까지도 말씀하셔요. 암 환자들한테는. 중병 환자들한테 액수까지도 말씀하셔요. 전 말 안 하죠. 말 많이 못했어요. 그들이 죽을 때는 이제는 그 핏값은 나한테 찾으신다는데 말 많이 못했어요. 죄점이지. 대형교회 성도라서 말 더 못했어요. 대형교회 권사님이라서. 2천만 원 드리라고 하십니다. 4천만 원 드리라고 하십니다. 그럼 또 지 담임 목사님한테 이야기하고 또 나 잘 됐네 못 됐네 할까 봐. 결국은 치유받은 사람들은 드리고 치유받은 사람들은 감사하지만 내가 전하지 못해서 죽어버린 사람은 그 핏값은 너한테 찾으라 하시니. 이 헌금 전하기가 참 힘들잖아요. 이만큼 저 욕심마귀하고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욕심에 욕심. 돈이냐 하나님이냐 돈이냐 하나님이냐. 이래서 여러분이 구원 안에 이 쓴뿌리가 빨리 안 뽑혀요. 날마다 가서 그 자리만 하나님이 가서 있는 것만 이만큼 물레쳐놓은 거예요. 후 바람을 불어서 먼지 후 불어서 우선은 깨끗하죠. 다시 와요. 다시.
그 나도 힘들고 여러분도 힘들고. 기왕에 고침받기를 원하신다면 정말 여러분 있는 소유를 그 병하고 그 몇만 원하고 비교를 해요? 병원에서 고침받지도 못해서 그렇게 고생하시면서 몇만 원으로요? 몇십만 원으로? 말도 안 돼요. 이 마귀들의 귀신들이 얼마나 센 것들이 순서대로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 비밀들을 모르니까 그냥 하나님께 뭐 헌금만 드린다고 예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아니에요. 저는 꼭 저한테 고침받으시려면 예물을 준비하고 오십시오. 우선은 되지만 육은 치료받지만 영은 아니에요. 육은 고침받지만 그 혼과 영은 아니에요. 저한테 은혜 받기를 원하신 분들은 꼭 예물을 준비하고 오셔서 기도 받으세요. 그럼 되더라고요. 그럼 치료가 되더라고요. 영이 건진 받더라고요. 육은 고침 받아요. 육은. 근데 영적인 치료가 안 돼요. 우리는 영을 치료받으셔야지. 영을 치료받고 혼을 치료받으려고 그러려고 하나님께서 오신 것이 예수님이 오신 것이지. 육이라면 병원 가시면 돼요. 육적인 병원 약도 드시고 병원도 가시고 좋은 음식도 드시고 산책도 하시고 운동도 하시고 도움이 돼요. 그러나 영적으로 오는 병이라면 절대로 치료되지 않습니다. 헌금 드리지 않고서는 절대로 치료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구원은 없습니다. 이 번제가 죄사함받는 번제요. 이 번제가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셔서 죽으셨으니까 우리는 그냥 쉽게 예물로 드려서 하나님을 고쳐주세요. 이 죽여주세요 하잖아요. 날마다 짐승 잡았잖아요. 날마다 짐승. 날마다 소나 양 잡아서 피 뿌렸잖아요. 이 풀을 예수님께서 단번에 해놓으셨으니까 여러분은 또 단번에 해놓으시는데 무슨 헌금이냐 하시는데 이거 소경이라고요. 지혜를 못 받으신 분이라고요. 저는 아니에요. 저는 보고 들은 것만 여러분에게 전하니까 해결이 되잖아요. 해결이 되잖아요. 저만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말이 필요가 없어요. 이 번제는 지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거룩한 한 점도 흠도 없는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니 날마다 천국에 있는 백성들이나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이나 세세모토록 예수님의 세세모토록 존귀와 영광과 능력과 권능과 힘을 경배와 찬양을 예수님 이름으로 올려드립니다. 날마다 여러분을 통해서는 날마다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겠고 예수님의 능력이 드러나야 되겠고 예수님의 부유함이 드러나야 되겠고 예수님의 강건함이 드러나야 되겠고 예수님의 평안이 드러나서 이걸 가지고 누리고 살면서 영생을 취해 가는 거예요. 내 본향을 찾아가는 게 예수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같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사도행전 4장 12절 구원받을 천하의 인간의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느니라.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아요? 예수 그리스도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지 무슨 교주들 무슨 부처 무슨 말이야 무슨 거짓 목자들 거짓 선지 거짓 예언자들 거짓 신학자 거짓 부흥사들 누구요? 오직 내 안에서는 예수님만 주장해 주셔야 되겠고 오직 예수님만 나와 함께 해주셨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주신 그 영육으로 부활하셔서 오신 보혜사 성령님의 능력을 인도를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자가 구원에 이르는 것이지. 여러분 욕심마귀 절대로 번제를 드리지 않고서는 가문의 족보를 띄울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번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을 수 있는 번제, 속죄, 이 번제, 속죄는 불로 태워버리는 거야. 불로 태워버리는 거야. 이 나무를 준비하고 가는 건 뭐예요? 칼은 뭐죠? 칼은 죽여서 피를 내는 것이고 불은 뭐죠? 태워버리는 거죠.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죽이고 태우는 이 번제가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지만 우리는 지금 이 번제 드리고 날마다 예물 드리는 이유는 지금 드러나는 이 죄를 죽여달라고요. 태워달라고요. 이게 번제고 드려진 여러분 예물이에요.
여러분 신방 가서 여러분 집에 있는 것들 죽여달라고. 여러분 집에 있는 거 태워달라고. 부흥회 가서 그 교회 안에 있는 거 불러 죽여달라고. 마귀들 또 태워버려달라고. 옛 용을 주게 되었고, 이 더러운 것도 불러 태워버려야 되겠고. 이게 번제요, 뒤로진 여물은 예물이요, 속건제요. 그래서 나무를 준비했어요. 왜요? 불을. 양을 준비했어요. 이삭을 준비해서 갔어요. 왜요? 피를 흘려야 되니까. 여러분 뒤로진 예물은 아까워 무슨 헌금 고르지 마시고, 여러분 신방 가서 여러분 집에 있는, 여러분 안수할 때 여러분 속에 있는 육적으로 혼적으로 영적으로 있는 것들 불러 태워주세요. 죽여주세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드려진 예물이에요. 이 비밀을 모르시기 때문에 그냥 찔찔찔찔 뭐 10,000원, 20,000원, 30,000원 절대로 죽어나가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갔을 때만 그냥 이만큼 물러났을 뿐이지 그 자리에 또 있어 다 와요. 며칠 있으면. 기도받아도 또 그래요, 또 그래요, 또 그래요. 비밀을 아시고 예물을 드리시고, 예물은 꼭 드려야 되겠고, 인색함으로 드리지 마시고 억지로 드리지 마시고 진하다고 아깝다 할 정도로 드리랍니다. 아깝다 할 정도로. 너무 많이 드렸다는. 그럴 때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빨리빨리 죽어나가지 절대로 죽어나가지 않는다는 거. 이 번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예수님이시라는 거. 이삭을 드리라는 거. 피 흘려, 피요, 피. 나무를 준비하라. 나무를 쪼개서 다 준비하고 갔어요. 불이에요, 불.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시는. 이삭이 말하잖아요. 아버지, 번제 드릴 양은 어디 있습니까? 자기인데 말은 못 해주고.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준비하셨잖아요. 그 아이에게 칼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고 봤더니 양이 뿔에 걸려서, 나무에 걸려서 그 양을 번제로 드려라. 내가 아니고 나를 죽이려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직접 오셨다는 거. 아버지가 직접 속죄의 양으로 오셨다는 거. 나를 위해서 아버지가 직접 오셨다는 거. 직접 준비하셨다는 거. 그러니 우리 같은 것이 무엇이길래? 여러분 돈. 그 돈이 뭐길래 내 영생하고 바꿉니까? 나 죽으면 끝이에요. 제가 요즘에 장례를 치르고 장례 예배를 하고 또 어르신들 요양원에 보내시고 화낼 때 볼 때마다 저분 요양원에 들어가신 분 돈 1억 3천원이 있다는데 나는 쓰지 못하고 다 엉뚱한 사람 다 써버리고 나는 요양원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돌아가신 분들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잖아요. 빈손으로 온즉 빈손으로 돌아가리라. 욥이 고백하지 하잖아요. 적신으로 온즉 적신으로 돌아가리라. 벌거벗고 온즉 벌거벗고 돌아가지만 우리는 이제는 벌거벗고 돌아가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으셔야 되죠. 아멘. 벌거벗고 태어나서 벌거벗고 가지만 우리는 아니에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지 못하면 천국 못 들어가요. 예수 그리스도 피로 죄사하면 속죄하면 옛 영과 하나님의 영으로 바꾸지 않고서는 어둠의 영과 사망의 영과 생명의 영, 예수님의 생명의 영으로 바꾸지 않고서는 여러분 절대로 천국 못 갑니다. 이런 과정들이 있어요. 과정들이. 이 성경에 누누이 기록이 됐는데도 아직 성경이 안 알려져서 여러분 귀머거리 벙어리 소경이 마귀자식 독살자식 욕심마귀로 돈 욕심에 꽉 잡혀갖고 구원을 못 받아요. 못 드려요. 여러분 아깝다 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천국 못 갑니다. 욕심이요. 잘 분별하셔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 안에 거하시기를. 어린 양 예수님, 내가 너를 위해서 물과 피를 흘렸는데 그것까지 그 돈이냐 예수냐, 돈이냐 예수냐, 돈이냐 예수냐. 누굽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아멘. 여러분 죽어보세요. 지금 당장 오라 하시면 가야 될 텐데 그때와 그 시기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부유한 거, 그 누리고 있는 것들, 꼭 쥐고 있는 것들 나 아무것도 쓰지도 못하잖아요. 다 놓고 가야 돼요. 그럼 뭐요? 썩어질 것을 생명으로 바꿔라. 썩어질 것을 신뢰한 것을 바꿔라. 네 건강도 재물도 시간도 재능도 은사도 신뢰한 것을 바꿔라. 그럼 뭐요? 봉사하시면서 물질로 봉사, 몸으로 봉사,
은혜로 봉사, 헌신을 봉사 하시면서 거룩한 구원을 이루어 가시라고. 구원을 땅으로만 썩어질 것을 땅으로 나가면 지옥으로 가는데 쓰지 마시고 위로 향해서 천국으로 올라가는 데 사용하시라고요. 이게 예수 믿는 자예요. 이게 구별된 자예요. 이게 영분별